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날입니다.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또 고난을 받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 삶 속에서 나는 그렇게 예수님의 몸되어 살고 있는지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기꺼이 따라갈 준비가 돼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이제 교회 학교 이제 학생들을 이제 데리고 브리스톨에 다녀왔습니다. 브리스톨을 가서 특별히 이제 그곳에서 활동을 하셨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런 유적지들, 또 야외에 설교를 했던 장소, 또 그곳을 이제 그런 곳을 이제 한 곳 한 곳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들이 그 예수님의 그 삶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그 길을 걸어간 것들이잖아요. 왜 그들은 편안한 삶을 소망하지 않았겠어요? 편안한 삶, 또 남들이 다 인정하고 그러한 삶을 누구나 소망하고 꿈꾸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당하니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뭐 이런 삶이 그런 길일지라도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야외 설교를 그 당시에는 야외 설교하는 것이 이 교회에서 법적으로 불법이었는 시대에 웨슬리 목사님이 야외 설교를 반대하고 또 그 만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나도 화려한 강단에서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나도 설교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다. 그러나 이곳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이곳에 있기에 나는 오늘도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편안한 것을 찾게 돼 있어요.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찾게 돼 있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또 주님께서 맡겨준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시니 오늘도 그 길을 걷는 것이죠. 아무도 그 길을 걷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걷겠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고 특별히 지금 고난주간에서 주님께서 사셨던 그 걸음걸음의 그 행적이죠.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그 이 고난 중에 한 부분이죠. 뭐 날짜별로 지금 제가 이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유럽 지방에서 나눠준 이제 그 자료집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계신 그 이 사역하고 계시는 목회하고 계신 분들을 이제 다 나누다 보니까 날짜별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일들이 금요일 날 있는 일이긴 하지만 오늘 함께 나누면서 요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 주님의 뜻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 때가 제3시예요.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시간이니까 시간은 오전 9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3시, 6시 이렇게 돼 있으면 플러스 6 하시면 돼요. 유대교의 시간에서는. 그러니까 제3시니까 오전 9시 정도 된 거예요. 그런 시간 속에 거기에 보면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이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그러면서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못 박으니 그래서 강도들은 그냥 일반적인 파렴치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로마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강도로 그 당시에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열심당원들이죠. 젤롯당이라고 하기도 하고 즉 나라의 이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그러한 투사들입니다. 그들도 이제 함께 이제 못 박으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러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29절을 보시면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나가는 자들. 사실은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상에 있을 때 거기를 일부러 지나가려고 오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거기가 일부러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 지나갔다라는 것은 뭐예요? 일부러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면서 그들이 왜 그런 거예요?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얼마나 이 분노가 치밀을까요?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그 부모들이 그 진상을 파악해달라고 거기서 단식 농성할 때 그 앞에서 피자나 치킨들을 시켜서 먹는 그러한 몰상식한 인간들이 있었잖아요.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 자식을 잃어버리고 비통에 차서 있는 그 단식하고 우리 아이들이 왜 어떻게 죽었는지 그 진상 좀 밝혀달라고 하는 그 부모들 앞에서 단식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음식을 일부러 그 코앞에서 시켜 먹고 냄새를 풍기는 그 인간들은 얼마나 그 조롱하는 그 인간들을 볼 때 그 부모들은 얼마나 안타깝고 분노가 치밀겠어요. 누구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러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모욕하면서 성전을 열고 사흘을 짓는 자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람이 감정을 잘 다스리다가도요. 어떠한 자기 이 참지 못하는 어떠한 언행 한마디가 또 어떤 상황이 그를 분노케 하고 그동안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또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고 이렇게 마음을 흔들는 사람이 그거를 원하는 거거든요. 너도 똑같은 인간 아니냐. 너가 뭐가 그렇게 잘났냐. 하면서 성질을 돋구고 마음을 요동케 해서 그 중요한 일들을 그르치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들을 뭔가 내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뭔가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시험받는 장면들, 그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그 장면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그 장면들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사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삶의 원칙을 가지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하든 어떻게 반응하든 어떻게 하든 그 길을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베드로가 그 길을 막을 때도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렇게 외치신 것은 단순히 그냥 그 당시 그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걷는데 사단이 계속해서 사랑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상황을 통해서 공격한다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험 받으실 때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너를 보호하지 않겠느냐? 아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뭔가 보여라 하는 거죠. 여기서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니 무슨 네가 메시아라면 다른 사람 구원한다면 너도 구원해 봐라. 거기서 내려와 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나를 오해해서 나에게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나는 좋은 의도로 한 것인데 그래서 오해해서 다르게 반응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 이 신앙의 길이 흔들리거나 믿음의 길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겠지 하면서 그 길을 걷는 것이죠. 끝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요, 이 신앙의 길 끝까지 못 갑니다. 믿음 지키지 못해요.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좋게 해요. 흔들리다가 어떻게 해요? 파산해요. 부서집니다. 그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항해를 가야 되는데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배가 파손하는 거예요. 침몰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지금 예수님도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영국에서 운전할 때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뭐가 이렇게 하면 영국 분들 머리를 먼저 그렇게 흔들어요. 그거 보면 처음에 몰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운전할 때 이게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분 상당히 안 좋아요. 차라리 막 화내면 그나마 안 돼. 머리를 흔들면서 이게 말해도 안 되겠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죠. 이들이 그런 거죠. 그러면서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서 31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9절은 모욕하지만 또 이제 그와 같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알만한 사람들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모르니까 그렇다고 쳐. 아니, 성경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뭐라고 그래?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고봐라. 우리가 저가 무슨 메시아라고 떠들었을 때 우리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았냐. 지금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된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할 때 있지요.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저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하냐. 예수가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병들어서 저렇게 죽냐? 아니 저 가정이 저렇게 망하냐? 고봐, 하나님은 안 계시지. 하나님이 내 계셨으면 저 집이 저렇게 되니? 하면서 마치 모든 세상을 파악하고 있는 듯이
조롱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울으면 용감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 대꾸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곧 승리의 날이 오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역전되고 그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거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우리를 오해하고 모욕하고 희롱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흔들어 놓습니다. 잘 가던 길을 멈추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그런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길 끝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은 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이 가셨던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우리도 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그 걸어가신 그 길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